네,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부월이지요. 5월달 10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시편 81편에서 시편 99편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9절에서 로마서 16장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의 말씀은 앞으로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조금 이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즉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 트라이앵글이죠. 이 세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 13장 4절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요한계시록에 딱 2번만 나옵니다. 물론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용어는 요한계시록에 2번만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들에 대하여 이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체,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 그리고 책들,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 그리고 그냥 책들,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신자라면 결코 이상하지도 믿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존 칼빈도 분명히 누구는 영원히 구원받을 정도로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영원히 버림받은 걸로 이중 예정론을 분명히 존 칼빈도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이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보고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흥분돼서 좋아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간다.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직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이른비 사건을 경험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그것의 대가로, 그것의 보상으로 그 이후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들이 어떻게 사역할지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이들이 사역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로 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이 축출되는 사건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이성으로 읽혀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에 갖춰질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자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드러내는 진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다양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인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신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은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 가두어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회개의 제사를 쌓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무리가 있냐면 천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자들은 쭉정이라고 하는 자. 이 쭉정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처음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린 이 쭉정이가 되겠죠. 이 쭉정이와 원래부터 생명책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다른 종류의 씨, 이 가라지라는 쭉정이와 가라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이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이른비 성령 강림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늦은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지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 번에 하시지 않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느냐? 구원받는 시기가 다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시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관련된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면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나무의 실과죠.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열매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 이들은 원래는 무화과 나무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좌편 12보좌를 완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도 그냥 무화과를 저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됨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뜰에 거하게 될 천국 시민들도 구원받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의 소산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들의 삶이 끝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진 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이제 곧 나타날 때가 임박한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모든 면에서 이때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나의 영으로 느끼지 못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지금 전쟁이 두 개가 치러지고 있고, 이 전쟁이 지금 중동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전 3년 반 기간인데, 앞으로 후 3년 반, 이 말씀의 기록대로 42달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즈음해서 이 화폐도 단일화시키고 이 매매표가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공중절임으로 휴고됩니다. 환난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환난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여 준 영원한 복음을 나누며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지내다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시온산의 지상재림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 시민들이 구원받는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시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구원받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 시민들은 초막절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천국 시민들은 예수님의 공중절임과 지상절임 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이 사탄은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패함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들은 죄의 유혹 없이 천년 기간 동안 살게 되며, 천년 기간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될 때 천국 시민들은 바다에서 나오게 되므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즉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이죠.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은 두 증인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와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새 하늘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는 천국의 시민들을 구분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쭉정이와 가라지는 성막 안뜰 밖에 이 바깥들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적셔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심령밭이 광야나 사망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